우리 교회는 초급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초급화 교회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 초급화 교회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와서 초급화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는 질문들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선교교도 아니고 초급파니까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 교파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초급파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교단이 가지고 특별한 교단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단의 법에 의거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단은요, 성서를 토대로 하여서 신학을 정립합니다. 성경을 넘어선 교단은 없어요. 성경을 떠난 신학, 성경을 떠난 교단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경에 대한 해석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끝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교단의 신학이라든지 교단의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장로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 출신들도 있고요, 순복음교회 출신도 있고 침례교회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요? 네,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회만 해도요, 군소교단, 즉 작은 교단을 포함해서 약 100개에서 120여 개의 교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꽤 많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통합 측, 합통 측, 고신 측, 예장, 기장 이런 거 말고요, 하여간 다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면 한 120개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어느 교단인지 잘 알지도 모를 뿐더러 알고 있어도요, 그 교단이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 손들고 장로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장로교요, 끝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감리교회고요, 뭐 이런 거 말고는 성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알고 있지 못하고 그 신학과 교회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지장이 없어요. 교단이 운영되어지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죠.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로교회의 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우리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그 교단, 그 정관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정관을 사용해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교단에 속해 있어서 그 교단의 법과 치리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이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럿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단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르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권면할 때 권사님, 집사님 이러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른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그분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판사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 법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잠시 앞에 설교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율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의 목적은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에요. 법의 목적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보호하고 약자 입장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삶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 법이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련된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용서와 징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서 일과의 본문이 율법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당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인 6월절을 기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요,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우리는 매해 1월 1일을 첫날로 삼잖아요. 매년 1월 1일 첫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 4월 달쯤 돼서 그들의 첫날을 삼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읽으셔야 할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날을 기념하여 너의 첫날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을 해요. 보통 3, 4월 달이 되죠. 여러분, 이 6월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절기와 만납니까? 어떤 절기와 만나요? 부활절이에요. 6월절은 부활절과 만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만찬의 다른 이름이 6월절 저녁 식사예요. 그렇죠? 6월절이 됐기 때문에 각 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1년 내 첫 달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그만큼 이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이 아니에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할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어놓고 기다려야, 이렇게 보고 기다려야 발효가 돼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무교병은요, 그냥 반죽해서 바로 구워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막 떠날 채비를 하면서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느냐? 그 먹는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성경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벌하실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짐승들의 첫 번째 것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죽음을 면하는 일과 출애굽하는 일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리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둘 모두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돼가지고 막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아빠, 그 피 왜 발라? 시끄러. 아빠가 바른 거지. 뭔 말이 많아. 이게, 네. 막 쓴 나물 주고 무교병 줘요. 엄마, 맛없는 거 이거 왜 줘? 엄마가 먹으려면 먹지. 뭔 이렇게 반찬 투정들 하고 그래. 오늘 그거 먹는 날이야. 먹어! 이러면 이 아이가 유월절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아빠 그거 왜 발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얘들아 이리 와봐. 오늘 우리가 여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의미는 옛날 우리가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갈 때 그 출애굽 사건에 앞서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야. 왜 쓴나물을 먹어? 왜 무교병을 먹어? 그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늘 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도 너희 자손에게, 너희 아들딸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6,000년, 7,000년, 8,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행동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해야 하는 일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그 행동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유월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시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떠나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모든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라져버리고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오늘의 이야기는 국가가 지켜야 하는 절기, 교회가 지켜야 하는 법칙, 모든 민족이 함께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 내용을 좁힙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성경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어떻게 하라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요, 홀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식이겠죠. 나 너한테 섭섭해. 나 너한테 서운해. 이 정도 얘기보다 훨씬 더 큰 얘기일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고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위로 이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인간 취급하지 말라예요.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국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낸다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 혼자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면서 생각하겠죠. 생각하고 가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그럼 이번엔 두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려면 두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어. 당신들이 같이 가서 이 죄를 물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죄를 물을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명기 19장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확증이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요. 얘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돌을, 첫 번째 돌을 누가 던지게 하냐면 분쟁이 있는 내가 이 사람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랑 같이 간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쟁이 있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압축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신명기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여럿이 생각해도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여럿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중 안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 그를 권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풀면 풀리고 너희가 매면 맺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 거야. 자, 다시 말한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안 들어주겠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권면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요, 앞에 것 듣고 중간 것 듣고 세 번째 것 뜯어서 각자 다른 구절로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침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묶음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용서와 기도와 합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요,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한 70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겠지. 7번씩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이요. 이야, 490번 용서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냐면요,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다 한 묶음의 이야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이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권면과 징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풀고 맬 수 있는데 푸는 일을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실천편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율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10계명이 그래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5번은 자식과 부모, 6번부터 10번까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율법,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사람들 사이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율법을 이룬 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율법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겠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사랑하기를 애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율법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바로 빛의 갑옷으로 바로 갈아입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정직과 바름을 나중이 아닌 지금 실천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바른 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부터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얘기하고 지금 즉시로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다 갑자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생활의 모습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데, 삶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삶 가운데서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고 벌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못살게 하고 못되게 굴고 막 심술궂은 그런 아주 못된 영감님처럼 우리 막 지켜보면서 어디 너 잘못하나 보자, 내가 언제든 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싶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신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 실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원고를 쓸 때는 이렇게 기록해 놨었는데 이걸 이야기를 넣을까 뺄까 하다가 뺐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도 제 이야기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들어보세요. 끄덕끄덕. 그리고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기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행동 자체를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하게 하고요. 한쪽 그룹은 끄덕끄덕거리면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얼마큼 동조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수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수가 그 이야기에 부정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태도에서 삶이 나온다는 그런 실험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가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신 일은 기념만 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고개를 가로젓고 찾아가 따지고자 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이 아닌 미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행복이요? 그건 법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사 앞에서나 듣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의 본래 목적, 사랑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말씀을 전할 때나 수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의 징계가 없어진 것이 교회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없어진 것이 교회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는 용서하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징계, 제가 말하는 징계와 권징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징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인 사이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름 사이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용서와 나눔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땅에서 풀리기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것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기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요, 법도 필요 없고요, 그때는요, 징계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법, 율법, 너무 싫어, 나를 너무 옥죄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에서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다, 법만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로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